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언약 속에서 부름받았고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확신 가지고 예배하는 거하고요, 확신 없이 예배하는 건 다르겠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내게 예배하신 말씀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과 그냥 와서 예배 시간이니까 와 앉아있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는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나를 향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붙잡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여러분, 진짜 예배자의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와 앉아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잖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겁 안 냅니다. 마귀가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거 겁 안 내요. 왜요? 말씀 못 듣게 하니까. 말씀 들어도 마귀가 겁 안 내요. 말씀으로 안 사니까. 마귀가요, 기도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단은 우리를 어쩌든지 하나하나 응답받아 가면 갈수록 또 거기에서 멈추고 더 큰 응답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그걸 단번에 이겨버려야 돼요.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내게 말씀 주실 거야. 그 말씀에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도의 확신,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확신 첫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병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버립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갈등에, 사람 문제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눈만 뜨면 문제인데 모든 게 문제가 돼버립니다. 네, 여러분요, 구원의 확신 가지죠. 또 확신이 있죠. 여러분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확신 가지고 살아봤는데 안 되던데요. 틀린 확신을 가져서 그래요. 오늘 보니까 우리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확신은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확신이라야 참 확신이에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맞아요, 틀려요? 내 삶의 문제, 여러 어려움들 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맞네. 맞아요? 체험하고 사십니까? 오늘 서론에 기록해놨죠. 우리의 확신은 참된 복음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기초 위에 서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생명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뭐요? 참 소망 가운데서요. 참된 믿음과 이 소망, 이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삶이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예요.
천년 만년 여기서 살고 파. 말씀드렸지만 100년만 살아도 주름이요 참 말도 못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200년 살아요? 그 못난 얼굴 갖고 200년 동안 살고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고 싶어요? 쭈그랑 할멍텅이 할망구 돼가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렇게 천년 만년 살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소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살고 오라고 한 100년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뭐요? 오늘의 삶과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넘어서고 이기는 체험들을 통해 확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문제가 오고 갈등 올 때 있죠. 때로는 내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이 올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주신 말씀 기대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잠깐 가지는데 어때요? 그 고백하고 믿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믿음 고백한 대로 응답해 주시던가요? 그렇게 하나하나 넘어서고 응답받고 보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맞구나. 그걸 뭐 하게 돼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보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아닙니까?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붙잡힌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여러분 복음이 체험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원받은 사람이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게 사람이라.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니까. 원래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도록 지어졌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만족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니까.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생명이 없나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뭐와 단절돼 버렸어요? 생명과 단절돼 버렸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그 생명이 없는 상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사망의 상태라 그런다. 그래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렸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생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한 선악과 열매를 사탄의 말에 속아서 따먹은 죄 때문에요. 근데 왜 따먹으세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요. 하나님 말 듣지 않고도 네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듣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전부 내 마음대로입니다. 전부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아셔야 됩니다. 빨리 포기해야 돼요.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해버려야 되지. 결코 안 되는 걸 평생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저 인간이 내 마음대로 안 된대. 따라합시다. 네 마음대로 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신랑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되면 절대 안 된다. 신랑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봐 어찌 되겠어요? 맨날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신랑 각 시키는 거 막 다 해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절대로 전도운동은 못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우리 자식이 된다? 제가 요즘 보니까요,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말은 복음을 위하여라. 너 하나님 자녀를 랩넌트니까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작업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니까요.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 자, 봐요.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의 원인,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러면 해결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될 거 아니요. 하나님 만나면 될 거 아니요.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만나냐고.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종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막 이게 맞는가 싶어 이걸 찾아가고 착하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착하게 살아보고 공부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공부를 하고, 그렇죠? 돈이 많이 있으면 성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해지고 행복하면 뭔가 될 것처럼 착각하지만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사망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스스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모르고 사망 가운데 붙잡혀서 완전히 사단의 운명에 붙잡혀서 죽어버렸던 사람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요? 너는 길을 잃었잖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되신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요. 진리를 주셨어요. 왜요?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범죄한 것 때문에 뭐요? 거짓에 속아서 사는 인생이 됐다는 게, 지금 뭐요? 나롤일식 방향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맞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는 싫어하고 뭐합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귀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듣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진리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빠져버려서 사단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뭘 주시기에 오셨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을 떠나와 찾아왔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이기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해주셨어요. 성경 66권을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요즘 보니까 성경에 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 그러네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계시록도 없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장이 물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신구약 성경을 다 읽고 다 외우고 다 알아야 돼 임마. 에? 너 지금 계시록을 몰라서 그래 하면서 이게 이 말이고 저게 저 말이고 너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갖고 구원 못 받은 거야. 그 성경 다 읽어봐봐. 오늘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 바울이.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 바울이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로 살면 돼요 이제. 아멘. 우리 성도들 성경 못 외워도 돼요. 그런데 좀 보세요. 야, 몰라도 된다니까 막 너무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지 말고 이제 좀 읽고 보면서, 이단이 뭐 말을 하는데 이게 뭐 짝풀이 하면서 뭐 해주고 뭐 하면서 하는데 그 말이 왜 속아 넘어갑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성경을 다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요.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는 거요. 사복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구원받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마가다락방과 오순절 이후에 이제는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서신서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마다 보낸 편지가 서신서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경은. 오늘도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들 되세요. 그게 확신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도 찾아가야 된다니까. 다른 길을 또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생명에서 단절되어서 사람이 뭐가 돼버리세요? 사망에 붙잡혀. 그래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며 귀신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기 무서워서, 죽기를 무서워서. 다 죽을 건데 죽을 때까지 죽기를 싫어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사람이라. 이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죽는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이 육신의 껍질을 벗는 순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아닙니까? 확신 가지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절대로 인생의 문제는 사람의 방법 갖고 해결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이 만든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문제가 아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원죄라니까, 원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마리아를 믿어도 되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되고, 마호멧을 믿어도 되고, 다 예수도 그 중에 하나, 성자, 소크라테스, 공자 다 믿어. 그 중에 하나 예수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이 되신 분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속에 하나님이 이제는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다시 말해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안 된 사람에게는 뭐요? 생명이 없나니,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혹시 여기 예수 그리스도 고백 못하고 아직도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 목사님 지난주에도 영접기도 했는데 따라 했거든요. 아니 혹시 따라서 했지 진짜 내 주인으로 안 모신 사람이 있을지 몰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사실 믿어집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한 것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에 사망과 죽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믿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결과로 온 사망과 죽음입니다. 이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어지지도 않는 걸 자꾸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참 그것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게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아이,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쉽기는요,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쉽고 어려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믿고 구원 얻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믿어집니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이 말씀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저는 믿어집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요. 아멘. 나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흔들리지 마세요. 옆 사람 한번 밀어봐요.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 아무리 갈대처럼 흔들리는 여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 자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아무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보세요. 핍박을 안 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쌓이는데도 안 쌓여. 나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는데도 어때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뭐요? 낙심치 아니하고. 그게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뭐 말하면 혼자 삐져갖고 가버려요. 말도 안 했는데 눈빛만 보고 삐져갖고 가고서 혼자 시달려버렸네. 교회 와가지고요, 확신 없으니까 사람 뒤통수만 보고 앉았다 시험 들어갖고 일어나 나가뿐다니까. 저 인간이 여기 왔네 그러면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요. 뭐요? 그 얄팍한 자존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그걸 맞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바보요, 바보. 구원의 감사가 큽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아쉽게 서운하게 한 게 큰 겁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 넘어서 버립니다. 맞죠? 근데 그게 안 넘어서지는 건 뭐요? 그게 더 큰 거예요. 더 비싼 거라, 그게. 더 좋아. 그래, 그걸 못 내려놔. 그래도 하면서. 야, 이해 뿌려. 아, 그래도. 아니, 넌 하나님 자녀잖아. 그래도. 그래도 빼세요. 나 하나님 자녀라. 그 작은 문제들, 확신 없이 흔들리는 거라, 성도들이. 자, 오늘 여러분요, 틀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사람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신만만이라 그래. 굉장히 멋있는 단어 같은데요, 이게 하나님 없이 자신만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걸 보고 자만이라 그래요. 자만. 성경에 자만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어요.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해나가는 거지.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말 쓰지도 마세요. 우리는 확신 가지고 가는 거지 자신만만해서 가는 게 아니요. 사람, 이게 창세기 3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 중심, 내가 최고예요. 많은 사람들, 야,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모든 문제, 돈 모든 문제 해결자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많습니다. 어떤 회장님을 보니까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요, 그렇게 사람들 부하직은 많은데도 이제는 뭐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버려요.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요, 자기 부하 직원들을 막 지팡이로 막 때리더라고요. 그 뭐 휠체어 넘어뜨려 버리면 그 힘없이 쓰러질 사람인데 그것도 막 피합니다.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 어르신을 볼 때요, 아, 돈으로도 안 되는구나. 성공?
성공지향지상주의 가지고요. 성공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틀린 확신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 가지면 뭐요? 앞으로 뭐 할 거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여러분은 앞으로 잘 될 겁니까? 어찌 알았어요?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한 겁니까? 확신입니까? 자만입니까? 확신입니까? 여러분 잘 됐습니까? 잘 될 겁니까? 아직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네. 왜냐, 아직 돈이 많지 않거든. 그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말하자면 훨씬 큰 거라. 다시 한번 물어보랍니다. 잘 된 사람입니까? 잘 될 사람입니까? 고백해요. 동훈아, 옷을 열고, 동훈아, 너는 잘 된 사람이야. 왠 줄 아세요? 구원받았다니까. 하나님 자녀 구원받았죠. 그러면 잘 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돈이 많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귀 자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못된 사람이라고. 못됐다 그 말이에요. 못됐다는 말은요, 사람 막에게 막 우리가 나쁜 표정을 덜 됐다 그 말입니다. 못됐다 그 말이에요. 못된 놈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덜 됐다 그 말이요. 그걸 그래서 사람 같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라. 근데 진짜 세상에 못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 뭐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 못돼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짐승을 보고 절하고, 나무를 깎아놓고 절하고, 돌을 보고 절하고, 하늘 보고 절하잖아요. 왜?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못된 짓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짓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된 사람들이요, 이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세요. 자꾸 못된 사람처럼 살지 말란 말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염려하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버립니다. 그렇게 사람을 믿고 저 사람 믿고 가면 된다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가버려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틀린 확신 버리세요. 오늘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이 일을 이루는 길이 뭐냐?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뭐냐?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버리세요.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저하고 시선을 마주치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말씀 마귀한테 절대로 뺏기지 말고 딱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마음에 딱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품고 나가야 돼. 마태복음 뭐라고요? 이 마귀가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을 뭐요? 금방 낚아채가 뿌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지 못하도록 마귀가 즉시 와서 가지고 와버린다 그랬다니까. 절대로 뺏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틀리는 확신 버려라. 자,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구원의 확신, 이걸 보고 생명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도 구원의 확신 없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이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저를 쳐다보는 분이 아무리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봐보세요. 이제 이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가 너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이거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래 뿐다니까.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저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아멘. 다른 거 구원의 증거 없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왜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과 생명의 이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계속 확신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생명은 이건 어디 우리 목숨 이런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숨을 쉬고 산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내 안에 말씀이 없이 늘 살아가. 그러니까 어때요? 삶 속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만 삶 속에서 내 방법 써야 되는 거라.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더 이상 먹고 마실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여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뭘 몰라요? 특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과 하나님의 이 삶의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만 삶 속에서 다른 것 가지고, 다른 것,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힘,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세를 주셨다 아닙니까? 특권 누리세요. 믿음으로 누리세요. 이거 누리고 사는 게 최고 행복인데, 맞아요? 이거 누리고 사는 게 최고 행복인데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되거든요.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보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순간 뭔가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뭔가 헌신하기를 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떤 부분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뭐 그냥 지나가지 뭐 이러고 가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보요, 바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안 가버리고, 막 기분이 안 좋다고 안 해버리고, 뭐 이 상황이 안 좋다고 안 해버리고, 막 이럽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꾸만 사람들이 확신 없이 무너지고 살아가느냐? 아직도 나 육신 성공, 이 중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직도 육신적으로 쾌락과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성공해야 된다는 이거 못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공자.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요. 진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정리하고 들으면서 그냥 일어서지 말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거는 해보세요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해보세요. 그 사람이 성령인도 받습니다. 그건 초신자라도 상관없어요. 교회를 인제 나온 새신자라도 상관없어요. 목사님 교회 여기서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해보라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가보라니까요. 그
제가 해보라는 거 방금 이거 해보라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왜 직장 갑니까? 왜 돈 벌러 갑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어떻게 살고 왜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한 삶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서 점검해 보세요. 아멘. 일주일 동안 얼마나 예배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잠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다 끝날 건데. 저는 이번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구름까지도 싹 바꿔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날씨도 싹 움직여 주셔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 주에 축구를 했어요. 아들이 축구하니까 또 좀 다르대요. 제가 아들 축구한다고 하는 일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일정을 살펴봤더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35도에서 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축구하는 선수 우리 육제라는 엠너도 있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요. 저 시합은 보니까 12시에 또 시합을 했다 그래요. 난 12시에 그냥 그늘에 서 있기도 힘든데 그 아이들은 뛰어서 뛰거든. 45분 1시간 동안. 제가 기도를 했어요. 날씨를 보고 하나님 날씨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첫날 갔더니요 4시에 시작하는 거야. 4시에 시작하는 그때 날씨가 한 32도 33도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날씨가 바람도 선선하게 불게 해주시고 그 다음 날은 또 시간이 뭐냐 뜨거운 날인데 그 다음 게임은 뭐냐 6시에 시작하는 게임이라. 그러니까 해가 다 지고 나서 게임을 해. 죄송합니다. 제 자식만 놓고 기도해. 딴 자녀들도 있긴 있었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게임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요 9시에다가 잡아놨어요. 밤 9시. 그렇게 했으면 이겨야 되는데 저 갖고 이제 와서 제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골도 넣고 그렇게 게임을 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요 일정 하나하나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구름과 날씨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게임 하기 전에 비 싹 뿌려놓고 온도 다 떨쳐놔 놓고 6시에 게임 되게 해주시는 거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멈춰서서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해봐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질문해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봐요. 하나님은 준비된 응답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늘 늘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이것 중심으로 없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자꾸만 갈등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일 싹 놓쳐버리는 거야. 한번 고백합시다. 억울하다. 여러분 억울하다 그렇게 해요? 예? 억울하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로 얼마나 억울하면 이게 진짜 억울해져야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단 한 시간도 할 수 없었다. 따라합시다. 억울해야 된다. 원통해야 된다. 별로 안 원통하니까 안 따라하는 거 봐봐. 제일 원통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권세 주셨는데 저도 제가 실수를 하고 뭘 하다 돌아서 생각하면 뭐냐 권세 사용을 안 했구나.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내가 안 썼구나. 정말로 많습니다. 권세 사용하세요. 선풍기 틀어놓으니까 바람 불죠? 시원하죠?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시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요 그 기도해놓고 사단이 당장 꺾이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삶의 변화가 콱콱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주거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니까 뭐요? 다른 종교 다른 이단을 찾아서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게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장 뭘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 아무리 줘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줘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한다 하지만 솔직한 말로 여러분 스스로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매도 이렇게 되잖아요. 나를 사랑 못해요, 우리.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끝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 싸우게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사랑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확신거리,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여보세요. 어둠, 이 어둠에서 뭘로요? 빛으로 옮겨졌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이러니 이제는 여기서 살던 때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이 빛을 누리고 살아가라. 마귀의 나라에서 누구의 나라로요?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통치와 마귀의 지배를 따라 운명의 사주팔자의 법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누구의 나라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그 정도가 아니요. 죄의 종에서 뭐요? 의의 종으로. 뭐요? 저 강도 도둑놈한테 끌려가봐요. 앵벌이 시키면서 도둑질 해와라. 어? 근데 우리를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당신보다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하고 비슷합니다. 착하기는 니하고 나나 비슷합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착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질이 영 더럽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착하다. 나같이 착한 사람 없다. 나같이 선한 사람 없다. 계속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은 착하고 선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어떻게 얻은 건데 그것을 잊어봤냐 하면서, 그걸 어찌 얻은 건데 그거를 재산 다 팔아갖고 온 건데 하면서 우리가 억울해 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데 이 구원의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고요,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하루에 단 한 번도 24시간 동안 그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불평 속에 살아간다. 억울하다.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빨리 도전시켜서 이제는 복음을 누리세요.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보세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중에 짓기 전에, 어머니의 복중에 짓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셔서 그 계획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구원 얻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까지 이끄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아이, 몰라요. 그런 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렇습니까? 생각해 봐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별하여서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나를 택하셨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어제는 제가 저기 청주에 전도 집중신학원 강의 때문에 올라가요.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 제가 무슨 은혜를 입었길래 그 청주에가 지역의 집중신학 목사님들이랑 교회 중직자들 다 모여 있어요. 제가 올라가는 게 어떤 은혜를 입어서 제가 이렇게 갑니까? 잘한 것도 없고 또 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가서 뭔 말하고 와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응답 5가지 우리 랩런트 로드맵. 지금까지 6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응답 그거 포럼하고 왔어요. 자랑하고 왔어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우리가 그 은혜를 같이 입은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아무 보잘것없는 아무런 어쩌면 나 스스로 볼 때요 가치 있다고 여길 만한 게 없는 나를 어디서부터 택하셨다고? 복중에서부터 택하셨다고. 복중에 짓기 전에 여러분을 선별하였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건데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놓고 어때요? 우리 자녀들 모습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 딸이요 막둥이가 좀 잘해줬더니 오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는 제일 멋있어 그러더라. 어제 저녁에 제가 지 마음대로 뭘 하나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멋있다고 안 할 거야? 우리 애들 봐보라니까. 지가 어떻게 받은 건데 지금 딸이 됐다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죠? 근데요 아빠가 지 마음대로 좀 안 해줬다고 미워! 이제는 멋있다고 안 할 거야. 다시는 많은 채 안 할 거야 해놓고 그 다음날 내 옆에 와 있거든. 우리는요 보세요 하나님 자녀요 구원받았는데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으세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안 두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도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아야 아무리 악한 놈도 자기 자식에는 좋은 걸 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구해봐. 과부가 재판장 앞에 가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잖아. 그러니까 응답 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해봐.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가. 성경에다 그렇게 해놨다니까. 좀 기도 좀 해봐. 내가 줄게. 우리 기도 안 해요.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을 똥 돼.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그때서 하나님 합니다. 확신 놓치지 마세요. 병든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 찾지 말고 오늘 하나님 찾고 구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가치인데요.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놨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가치없게 여기지 말고 이제 예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구원의 감사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뭘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 은혜로. 옆 사람 생긴 거 봐봐요. 절대 구원 얻을 만큼 잘생기도 못했고 그래. 근데 뭐요? 하나님 은혜로. 오늘 새가족 카드를 보다가 우리 새가족 성도를 보고 우리 이영란 또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 이름 보다가요. 이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확신을 누리는 최고 방법, 어디서 여러분 최고의 확신을 누립니까?
저는 제가요, 가끔 하도 제가 모자란 게 많기 때문에 오래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는지 막 이런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 있죠. 근데 어느 날 또 전도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저를 손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저는 그 사람이 구원 얻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 맞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네. 이 확신이 계속 생기는 거라.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 맞네. 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사람이 구원 얻는 이 현장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제는 뭐의 증인으로? 참 생명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확신 생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말고 지금부터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 사람. 그렇게 해서 지금 사망 가운데 성공했다, 자신만만하고 돈 있다고 지금 떵떵대고 살아가는 저 죽어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마귀 종이야. 이거 말해줘야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뭘로? 빛의 증인으로.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왜 자꾸 어둠 속에서 이 사망과 어둠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 같이 살아가고 같이 뒹굴고 거기서 같이 시험 들고 같이 울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 전부 뭐에 붙잡혀서요?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에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하고 풀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묶여있을 때 그 사람을 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은 뭐에 묶여있어요? 사망의 법에 묶여있습니다. 이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여러분 생명의 법의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됩니까? 저는 예전에 이 확신이 없으면 무섭더라고. 무서워서 확신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합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오직 나 이래 하면서 살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헌신한다 하는 것도요. 오늘 기도문 끝에 머리에다가 써놨습니다. 우리 교회와 내 삶과 내 사정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요. 교회에 함께하는 일, 교회에 헌신하는 일에 전혀 동참하지를 못하는 거라.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묶여있어요. 내 사정 다 풀어 제껴버렸어요. 묶여있는 모든 잘못된 사망과 어둠과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내 체질을 벗어버려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 아멘.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망과 어둠에서 참 생명과 빛으로 옮겨주신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도 이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지역과 이 시대를 바라보며 다른 일에 몰두할 때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국가적인 위기, 시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시대의 위기를 바꾸는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복음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나의 육신의 것, 나의 경제적인 이익, 나의 육신적인 성공을 취하려 하는 복음을 이용하는 우리의 잘못된 동기들이 벗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복음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서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의 터 위에 서게 하시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